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고, 그리고 세상은 참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한 사랑이,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 음성을 듣고 위로함 받으시고,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활기차게 사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꾼이 좀 되어다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청하심, 우리를 향하신 애절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이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네, 아멘, 그렇게 대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될 때,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창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고 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혜도 계획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뭘 하나 할래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다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막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12명이, 그 다음에 3,000명이, 5,000명이,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그것도 모자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확산되고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한국 땅까지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든,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보면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나라예요. 그만큼 이 단일 민족 배타성이 강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외국에 나가면은 터를 잡고 아주 그냥 뭐 어느 나라 가든지 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만큼 이 배타성이 강해. 이제 그런 이 땅에 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셔서 세웠던 그 교회, 유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고 불교로 가득했던 이 조선 땅,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야. 그리고 초창기에 또 일제 치하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습니까? 그런 피뿌림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처음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서 세워질 때 그만큼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 주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외국에서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야, 나도 개종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주님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은 거기 같이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돌을 들어서 얼굴을 때려 만신창이가 되고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초창기 교회가 태동할 때 힘들었던 어려운 점들을,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지고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세워져 갈 때, 그때 누군가가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해서 어디 갈 데 없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주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게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과부들, 혼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데 모여서 같이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그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이 주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초창기 이 시점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물을 드려서 그 당시에 모여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렵게 배고파 굶주려가는 그때 서로 나눠주게 됐어요. 그것을, 그 초창기 바나바가 그 일을 하는, 십자가 지는 일을 보면서 너도 나도 할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너도 나도 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서 예배당에 나와서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바나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 과정들을 바나바가 저렇게 숨어서 연약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 너도 나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바나바야.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는 자,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 주시고, 약한 사람,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자,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권면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보이지 않게 마치 풀로 말하면 보이는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파리가 있듯이, 근데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나기 위해서는 땅속 깊은 곳에 무언가 수고로움과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뿌리와 같이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을 빨아 올려 밖에서는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잎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쫙 성도들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저 요셉은 바나바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을 바나바로 그렇게 불리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지어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식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권세로 충만하고 세상에서 무엇으로 지식으로 충만하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아무리 세상껏 충만해도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바나바처럼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그 마음만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 짓이기고 완전히 밟아버려야 자기가 올라서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참 진흙탕 싸움을 많이 합니까? 뭐 정치에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려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요즘 장관 한번 나오려면 청문회 갖다 앉혀놓고서 아주 그냥 옛날 캐캐 묵은 것부터 완전히 이 사람을 짓이겨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위로해,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일,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대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이런 바나바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위로자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포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아무리 포용력이 넓고 많은 위로를 한다 해도 어떻게 몰려오는 성도들을 제가 다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 가정의 어떤 문제로 지금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하나씩 품에 안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설전수범에서 그런 바나바와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저와 그런 아름다운 바나바와 같은 성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저 사울, 저 사람을 나의 일꾼으로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사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쁜 놈이야. 깡패 같은 놈이야. 세상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못된 깡패.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너나 잘 믿어 이 사람아, 사람이나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핀잔이나 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화해 나중엔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 같은 존재, 교회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울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울은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요, 나 바나바 믿고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바나바의 말이라면 팥을 가지고서 메주를 써도 다 믿을 만큼 교인들이 바나바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옆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성도들 앞에 바울을 바울되게 세워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아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바나바의 모습을 잠깐 제가 입이 짧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를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바울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던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